용서에 대한 복음이라는 제목이에요. 용서에 대한 복음. 어느 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그 왕의 황제 행차가 진행할 때에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한 소녀가 황제 앞에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황제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나폴레옹은 그 소녀를 데려오느라 무슨 사연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또 다시 외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이 소녀는 다시 울부짖으며 흐느끼며 말하기를 네 황제 폐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침묵하고 있던 나폴레옹은 입을 열어 말하기를 네 말대로 너희 아버지를 용서함이 한다. 이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만일 내 손이나 내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으니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 일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마리보다 이것이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은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좌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 거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애들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라.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네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용서에 대한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이나 누구든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과 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천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천자의 대강령이 성경의 요약이 사랑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의 핵심 사상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문에 나타난 용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말이라는 뜻인데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용서입니다. 또 용서에 해당되는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는 속죄하다, 지워버리다, 취소하다, 자비를 베풀다, 관용하다 또는 덮다, 속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죄를 지었음에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켰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발견하면 그를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해주고 돌이키기를 권면하라고 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증인들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죄를 증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권면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내어쫓으라고 했어요. 돌이키는 자에게는 누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 이웃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용서가 아니라 실수하고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슬퍼하면서 돌이킬 때 7번씩 70번이라도 돌이키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오늘 성경 말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수만 가지 죄를 지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그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쾌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양자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되 일흔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용서의 복음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사람이 금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어느 임금이 네 빚을 갚으라. 갚을 돈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그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자기 이웃자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디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너 내 돈 갚아라.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 갚을 수니 좀 참아서 기다려 주시오. 내가 차차 갚으리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100디나리온 빚진 자를 끌고 가서 관원에 끌고 가서 죄를 구하라고 그냥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이 나는 너의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디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라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하늘보다 땅보다 그 넓은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들도 우리 이웃 사람들을 흔쾌하게 용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어쩌냐고 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요,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섭리를 이해하면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십자가를 못 박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는 닫지도 아니하며 둘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귀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비도 끄지 아니하시리니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온유하셔서 소리 없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본받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공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웃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괴로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용서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지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용서하지 못하면 기도의 문이 막히고 하늘 문이 막히고 은혜의 문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형제가 돌이켜 회개하거든 7번까지 용서하리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맺힌 일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에 돌이킬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 로이드 존스 박사는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의 의가 없다면 여러분 용서를 받았을 리가 없고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엄색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도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은 죄 지은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향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